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 2026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26년을 살아가면서 25년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세대 자꾸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 옛날 얘기한다는 거죠. 본인들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시대가 어떤 시대로 끝났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고 온 나라가 성령의 물결이 임했던 시대예요. 지금은 여의도에 가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다 있지만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 사진을 보세요. 그때 수백만의 성도들이 그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 시대. 그러면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이 낫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치유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령 시대는 주님이 올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흐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받기보다는 무엇인가 성경 공부하고 뭔가 더 알아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과 사역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나요? 있나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성령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았어요. 한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동센터하고 교회하고 심야전기를 같이 쓰고 있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아무튼 저 올 때부터 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야전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교회가 지어지고 언젠가부터 저 위에서부터 심야전기를 다 써왔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7년인데 2007년인데 아무튼 17년인지 7년인지 아무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지 할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 할인. 우리가 지금 심야전기도 교회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 용지가 교회에서 와요. 교회 이름으로 와요. 교회에서 냈어요. 복지 할인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요금이 나오니까 내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일이 생겼거나 뭐가 있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그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실사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이게 혼용돼서 사용한 거면 위에서 한전에서 지금 우리 수창의 한전으로 명령서가 내려온 거예요. 지도서가. 복지 할인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할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용해서 쓰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복지 시설이니까 이걸 할인해달라 말한 적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요금이 나오니까 낸 것이지 이것이 그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 벌써 10년, 그렇죠? 10년, 8년 된 이야기인데 2017년이라고 해도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오늘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분이 아주 잘 우리 해서 이제 이 사항을 올려서 어떻게 이제 명령서가 올지는 몰라요. 자, 와요. 자, 보세요. 세상 속에서도요, 이미 2007년, 17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소급돼서 와요. 소급돼서 와서 문제가 있으면 뭐 하죠?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기세도 안 오르고 받아야 될 돈들은 필요하고 이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지금까지 왔냐고요. 그러면 소급 적용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근데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해도 뒤돌아보니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기적, 능력을 내가 해봤어야지. 그래야 소급해서라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우리 여기 어르신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령도 받아보고 기적도 보고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봤잖아요. 올 겨울에 봤잖아. 올 겨울에 봤어요. 올 겨울에 디스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봤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제가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성도는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으로 사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셋 세웠잖아요. 셋.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뭐 따라 살아야 돼요? 영. 근데 뭐 따라가요? 육.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근데 육이요, 사실은 우리의 혼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혼이요, 정신세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아주 오랫동안 육적인 삶에 세상의 기준에 자꾸 물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그때 생각을 자꾸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한 거,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 땅.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애청했는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 시키는데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와! 역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지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자꾸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본성에서. 우리의 본성.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만 둬도 우리는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는 이유가 자꾸 본성에 따라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본인들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본성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적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또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간다고요? 영을 따라간다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자체가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않아요. 본성에 따라가지 않아요. 뭐에 따라가요? 영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 한순간에 우리가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정신세계, 우리의 동물적인 반응, 이거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본성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육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에 따라 살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만 힘쓰면 요 둘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요 막 자꾸 뭔가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잃어버려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가요. 사울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어디로 가요? 라마나요. 라마나요스로 첫 번째 뭐냐면 전령을 보내요. 자 20절 내가 뒷자리가 안 보이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사울이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누굴 보냈어요? 전령을 보냈어요. 지금 다윗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사울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전령들에게 임했어요. 선지자 무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21절. 자, 이거 시작. 할렐루야. 사울이 또 다시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그들도 예언했고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했어요. 자 23절에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곳에 가자 그 전령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해요. 두 번째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낸 전령들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해요. 그래서 누가 가요? 사울이 가요. 사울이 갔는데 사울도 뭐 해요? 예언을 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누군데?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와 어려움도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장인이 사울을 죽이러 전령도 보냈는데 전령들도 예언하고 사울도 왔는데 예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야 장인이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죽이러 온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했어요. 하루는요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니까요. 성령의 권능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악한 영,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육도, 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과 혼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러 오는, 나를 해하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내 스스로도 넘어지고, 남이 건드려서 넘어지고, 가족이 건드려 넘어지고, 친구가 건드려 넘어지고, 집사님이 건드려 넘어지고, 권사님이 건드려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자꾸.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 심지어 사울까지도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얘기는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뜻이면 해야 돼요. 아니, 임해요. 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렁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했다. 선지자 무리들이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순창 베델교회가 이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누가 오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바다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면 누가 오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도 뭐 시골에서 그랬으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 집회하는데 남편이 아내 잡으러 들어왔다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뻑 떨어지잖아요. 성령 받고 그 후로 예수 믿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하잖아요. 고무신이라도 들고 오라고. 네? 고무신 들고 오면 두 발이 닿을 것이고 어느 날 다 몸이 다 닿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 라마나요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사는 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 되고, 그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물결, 악의 물결, 마귀 사탄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순창 땅을 예수의 마을로 바꿔주십시오. 예수의 성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라마나요스는요 요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큰 동네에 누구나가 들어오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나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모든 사람이 옳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니까.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조금 전에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뭘 지배한다고요?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한다고. 혼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신세계. 육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 그냥 동물, 저희 돌아다니는 동물들, 그냥 본성에 가는 그런 동물들. 나를 이뻐해주면 나도 꼬리 흔들면서 쫓아가고, 나를 미워하면 핥히고, 에? 동물적인 모습들. 그러나 혼도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 또 오늘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 혼도 육도 영이 지배한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그 마음이었지만 성령이 뭐하게 하냐면 예언하게 해요. 예언하게 했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왔던 전령들도 예언을 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박예빈 우리 중사하고 온 줄 알고 지금 다 쳐다보는 거지. 안 왔어요. 안 왔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부대 교회에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간식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계시던 군목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스톱됐어요. 왜 스톱됐죠? 에? 계엄 때문에 스톱됐어요. 계엄 때문에 스톱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기대환 우리 대위님 군목 목사님이 하고 우리 군종 전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얘기를 이제 이러저러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섬기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활절에 아마 있을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부대에 아마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최대 많으면 한 150명 정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절에 우리 부활절 계란을 좀 그 부대에 좀 보내려고 그래요. 보내서 우리 교회 이름 찍고 해서 딱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 그 군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뭐 실로암 보면 뭐 뺀 인스타에 뭐 한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한 20평 정도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하진이를 만났어요. 하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계엄 있기 전까지 작년 6월이죠. 그러면 7월인가요? 8월? 네. 그 군종 전사님, 군종이신 전사님이 감신대 다닌다잖아요. 그렇죠? 감신대 다닌대요. 그 여기 있다가 가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난 거죠. 합창단 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만났대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때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에게 온 기회는 웬만하면 놓지 않습니다.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 어떤 이렇게 제안이 오면 10개면 9개, 10개를 다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만의 믿음이.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빠져요. 바빠지고 일이 많아져요. 근데 많아지는데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와 상황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하는 일이 편하게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10개 중에 8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이 아닌 게 비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했거나,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선택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그때까지 오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나의 혼이나 육에 따라간 결정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 일 때문에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바빠도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양보하니까 아닌 개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닌 개벼. 오늘 이들이 혼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자기 어떻게 보면 다 사울에게 명령을 받고 갔지만, 명령받은 그들이 가는 곳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일하길 원한다고요. 내 직장이나 삶의 터전이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힘들면 아닌개벼, 편하고 좋으면 맞은가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문제거리가 되고,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되고, 모든 게 불만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서 출애굽하고요 수도 없이 기적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24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 뭐예요? 예? 만남의 추락이, 또 홍해, 또 24시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였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들의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스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24시간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거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육의 눈으로도 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불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다 그것을 믿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나타내봐. 그러면 믿을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거 해주면 내가 드릴게요. 우리는요 주권을 걸으면서 가요. 그럼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인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장인인 사울도요 잡으러 갔는데 라마나요새 들어가는 순간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이 임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래서요 말씀하잖아요.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다가 이놈 저놈 다 보내도 안 되니 본인이 직접 와서 잡아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요 그 전령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임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인지 모르지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언해요? 엄매 창피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야. 왕이 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지금 벗은 모습으로 지금 하루 밤낮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속담이 생긴 거예요.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리는 게 예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기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어가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뭔가 미래 일을 한다는 것, 미래 일을 예측하거나 뭐 한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육과 혼을 지배하고 그것을 이끌고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육과 혼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쁜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세먼지만 보면서도 그래야 되나?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다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불평이 생길 때, 불만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구나. 내 안에 불평거리가 생겼는데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이길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에 내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도, 쓴물이 나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복지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해서 육과 혼을 이기고 우리의 영이 이것을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